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섭니다. 폭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피조물이 피로 인해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태양이 속히 떠오르게 하시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학기술의 발전을 찬양하고 우주로 진출하는 21세기에도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 어찌하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만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작고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시어 당신의 광명한 햇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소란스런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올곧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름 햇빛의 소중함을 잊었습니다. 하늘이 맑고 태양빛이 강하면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째 태양빛은 보이지 않고 시커먼 구름만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누군가는 재산을 잃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든든하고 튼튼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움직이고 계신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마음 다하여 순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수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분별의 영이여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뉴트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와 새로움을 뜻하는 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과거의 것을 오늘날의 관점, 유행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특히 음악계에서 이런 활동 및 작품이 많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유행의 중심이 있는 싹스리 같은 그룹이 뉴트로의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복고와 변화라는 유행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도 압축 성장을 이루면 한 세대 안에서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을 모두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7, 80대 분들을, 그러니까 1940년 초반생 분들은 해방을 거쳐 전쟁을 지나고 산업화 시대를 모두 겪은,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같은 4차 산업의 시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편리한 나라죠.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없을 겁니다. 상하수도도 깔끔하고 도로망 또한 사통팔달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선진국이죠. 이렇게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7위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그린 에너지라든지 등등의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던 사업들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모델은 일본이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했고 반도체 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 국가가 된 겁니다.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폴드 2라는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소위 접히는 스마트폰이죠. 삼성과 같은 기술력을 가리켜 초격차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선도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아직 안 가본 길을 가는 선도 국가가 되었다는 선언이 이번 뉴딜 정책의 배경입니다. 선도 국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된 선도 국가를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선도하는 나라, 이끄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하게 될까요? 모두가 달립니다. 모두가 급해집니다. 모두가 유행을 쫓아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셀럽에 민감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SNS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남들이 어떨지, 남들이 뭘 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죠. 페이스북은 텍스트 중심의 SNS였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의 SNS입니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에 가보면 다들 사진 찍고 그걸 올리기 바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은 브이로그, 자신의 활동을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무리와 떨어져서 바라보면 마치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초식동물의 무리 같습니다. 선두와 떨어지면, 무리와 멀어지면, 무리에서 도태되면 잡아먹힐지도 모르니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유행, 반응에 민감하지요. 남들의 시선에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남들의 평가와 가치에 목을 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세계 그냥 통계로도 세계 3위의 인구 밀집도인데 지방별로 인구 밀집 분포를 보면 대도시에 완전히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 아닙니까? 평지 30%, 그것도 수도권에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울어져 버리면 다들 수도권, 서울 하면서 몰려들지요. 이거를 대학 몇 개, 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결국 최근에 욕망에 굴복한 정부는 서울 안에 또다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잖아요. 이미 2017년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평균은 104%입니다. 그런데 서울만 95%예요. 다른 곳은 다 100%를 넘겼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방 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주택이 모자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서울을 선호합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인구와 물량이 몰리니 오히려 지방보다 물건값이 싸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서울을 품고 삽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문제점을 서울 중심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인구 분산을 위해 지방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의 건설 모델이 분당입니다. 수도권이죠. 지방의 수도권 신도시 짝퉁을 만든 겁니다. 짝퉁을 산 사람은 결국 오리지널을 사고 싶어 하죠. 그러니 돈만 생기면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북대 신방과 교수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저자인 강준만 교수는 예전에 전북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북 도지사 출신 중 전북 지역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전북 출신, 전주 출신 국회의원 중에 누가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방발전, 지방사랑이라는 말이 가당키냐 하나는 겁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중앙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정책자 중 한 명인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오랜 시간 추적하여 결국 체포하였습니다. 그를 재판정에 세웠는데 세계가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나치당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은 단순히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뿐이었죠. 그래서 아히만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그는 유대인들과 몇 번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현장에서 현기증과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기의 시대에서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악이 일상인 곳에서 그것을 악이라고 감지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매우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위인에 가깝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치하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은 신사참배를 승인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제에 군수물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등은 목사 면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캐나다 성공회는 동성애 찬반 문제로 큰 홍역을 겪었습니다. 캐나다 성공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제를 면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마이는 유행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유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제국 역시 오늘날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 중심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구 100만 도시가 로마죠. 이 사진은 고대 로마를 복원한 미니어처입니다. 최초의 인구 100만 도시, 상하수도 시설을 구비해놨고 대중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공간이든 사회적 지위든 말이죠.
로마는 귀족 사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귀족을 선망하고 또 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귀족 중 제일은 로마가 왕정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 도시를 창설하고 왕정을 설립한 멤버의 후손이었습니다. 일종의 창립 멤버죠. 그걸 파트리키라고 부릅니다. 개국공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파트리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을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파트리키 출신이죠. 그의 가문인 율리우스 가문이 로마 초기 왕정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문입니다. 파트리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트리키 가문과 혼사를 해서 그들의 이름과 혈통을 얻으려고 했죠. 로마가 도시국가를 벗어나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심지어 지중해 세계의 1인자가 되었어도 파트리키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은 조금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지방이 넓어질수록 중앙을 향한 열망도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보면 지방에서 활약하는 검투사 일행이 로마에 와서 경기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지방 출신들이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하고 콜로세움을 봅니다. 그때 한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신이시여, 이걸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가서 봐도 콜로세움의 장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바울 시대에 이미 콜로세움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건축물 안에서 최신 유행인 검투사가 활동했고 가장 인기 있는 마차 경주 경기도 활발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두가 로마를 선망했고 로마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과 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유행을 따르지 말라. 이걸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저 후진국에 사는 어느 목사가 서울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행 따라 살지 말라고요. 유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 촌놈이 뭐라는 거야? 라고 일축할 수 있는 충분히 이상하게 들릴 말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문화생활도 해야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잖아. 로마 귀족들과 끈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어. 로마 시민으로 살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해.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계,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욕망을 탐닉하며 욕망과 성공, 세속의 사다리 끝으로 올라가려는 로마의 사람들을 향해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새 길로 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전하는 새로운 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바울은 로마의 유행,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 첫 번째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 세상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도키마조는 판별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했는데 정작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분별하고 판별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삶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은 선행을 하는 생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기타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워낙 고대의 책이라 오늘날 읽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 뜻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무례하지 않으며 오늘도 열심히 사는 보통의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없죠. 어떤 동네를 가도 식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간 식당마다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넘어가지 않고 불편했다, 나빴다 등등의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가, 식당이 밀접한 지역이라면 그런 후기 하나둘이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악한 게 그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공격해요. 무슨 원수를 진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찢어 발겨버립니다. 줄이 돌림이라고 하죠. 줄이를 틀어서 비명을 지르게 할 수준을 넘어 아예 죽을 때까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검은 독처럼 퍼지는 악한 댓글 문화.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선한 길을 가야 할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풀 달기 운동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하도 악플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우리라도 선한 댓글, 맛있었다, 좋았다, 좋은 분들이다, 그렇게 욕하지 말자라고 댓글 달면서 살자는 겁니다. 인간의 악의에 맞서 싸우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이 그렇습니다. 선의 반대말은 악이죠. 악이라는 한자어는 무덤 아자와 마음 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상대를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악입니다. 죽여야 끝이 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악이에요. 미움은 그 사람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니까요. 이런 가게는 망해야 돼 라는 마음이 악입니다. 저런 놈은 이 바닥에서 퇴출되어야 해. 이게 악이에요. 그렇게 집요하게 누군가를 추적해서 파멸로 이끄려는 마음, 뒷담화를 일삼으며 흉을 보는 것 모두 악입니다. 이런 악에 맞서는 건 흐름을 거스르고 유행을 거스르며 무엇보다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생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뒷담화 능력 때문이라고 말이죠. 일종의 나쁜 정보 유통입니다. 뒷담화,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 나쁘고 위험한 정보를 유통시키므로 말미암아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된 비결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뒷담화는 확인되지도 않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조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둔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대판 마녀사냥, 이 SNS 마녀사냥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선한 삶은 유행뿐만 아니라 이런 본능과도 맞서는 삶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하게 살면 살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한 삶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선한 삶은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선한 것,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온전한 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는 선행이 아닌 진정한 선행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되거나 왜곡된 변형으로 치닫기 일쑤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되 먼저 성령님의 힘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과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인간의 동정심 혹은 일순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함이 시대의 탕류와 유행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은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 말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습니다. 착함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의로움과 진실함, 이 두 단어는 바울과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86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만 29번이 나옵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9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20번, 요한 1, 2, 3서에서 17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움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요체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의 대상이 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진리는 뭘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물은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였습니다. 요한은 그 진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선한 일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의로운 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도 성령님 그 자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한 탄력, 우리가 힘을 완전히 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설 수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순복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삶,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온전한 사람은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애통하고 자복한 영혼,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물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류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구체적인 것, 그 소명을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룬 삶입니다. 자, 오늘의 세대와 다른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을 가기도 쉽지 않은데 유튜브 실황 중계로 집회를 전송해 주는 곳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예배당 혹은 기도원을 가득 채우던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수십 명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인도자를 제외하고는 목소리 높여 성령님을 부를 수도 없지만 주님을 찾는 간절한 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다는 것이 위로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처럼 이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찾아가려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래 시대의 광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광풍의 시대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어떤 이는 이득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이득의 사다리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로마의 귀족 파트리키가 되고 싶어서 로마의 상경에 집을 얻고 그들과 연을 맺어 상류층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어디가 오를 것인가, 우리도 오를 것인가, 그 생각에 함몰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내놓는 수치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수치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2020년 전반기 동안 모든 업종들이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량만 2배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이 138% 증가했고 지방이 64% 증가했습니다. 자, 모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서울, 서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없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께 선한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을까요? 그냥 유행에 따라 남들 다 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그 배에 승선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개신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참 이상한 건 가톨릭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개신교 국가에서는 가톨릭이 동성애 반대를 분명히 하는데 개신교회가 오히려 동성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가톨릭계에서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회만 이렇게 죽도록 반대하는구나, 이번에도 개독교가 시끄럽구나라는 식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동성애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행이니까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이제 개신교회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개신교회는 두려워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성애를 찬성하면, 동성애를 인정해주면 더 세련돼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많은 이들의 찬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치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다 시대의 풍조를 쫓아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마치 들소의 무리가 선두와 뛰어가니 다들 그리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황금기에 살았습니다. 그 황금기의 변화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도 돈이 있어 본 사람이 알죠. 로마 교회 사람들은 혼란의 시기를 거쳐 평화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누가 성공의 사다리에 올랐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는지 다 봤을 겁니다. 뇌물을 써서 관직의 사다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귀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상류층이 되려 했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얻어서 주류층과 교제를 깊이 하려고 했습니다. 최신 문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게 한 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의 탕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아니야, 분별해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유행과 풍조에 민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감리교회 한 목사님 소식이 안타까웠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 감리교 경기요원회 소속의 목사님이 축복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사 면직을 놓고 재판 중인데 이분을 지키겠다고 변호사가 100명 넘게 내가 하겠다고 물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의 말인즉 교회 교인 중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며 그때부터 동성애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분을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장 뉴스 기사를 인용합니다. 김호성 목사와 유현희 목사는 동성애자 침례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성직을 개방한 연합감리교회와 세계 여러 교회의 흐름을 소개했다. 감리교 선배 목사이자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도 한 이들은 과거 미국 교회도 여성과 흑인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일이라면서 오늘날 동성애자 차별이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자, 이것이 시대의 유행을 완벽하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세다. 이것이 유행이다. 이것이 최신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분별하며 행동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속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 방법이 많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질까봐 라고 걱정이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잘 분별하십시오. 이 유행,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이 유행을 타고 도착할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선한 삶,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끝까지 온전하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외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거슬러서 마침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많은 이들이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뚝이 터지고 터진 뚝에서 많은 물로 강물이 넘쳐 흐르듯 우리는 시대의 엄청난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미명하에 죄악들이 넘쳐 흐르며 그것을 용인하며 눈 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넘실거리는 죄의 강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건져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의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비록 외롭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온전함의 길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헌 시간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헌금 김용혜 선교사님, 황지연 청년 해주셨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9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주도 특별헌금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받은 복이 한이 없이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몫을 이웃과 나누는 선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상의 재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을 먹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파도와 유행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내 머리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니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며 바른 길을 묻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소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소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세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